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그다랴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칼로 쳐 죽였고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랴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그가 그다랴를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그때에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러 미스바에서 나와 울면서 가다가 그들을 만나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가자 하더라. 그들이 성읍 중앙에 이를 때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 가운데에 던지니라. 그 중에 10사람은 이스마엘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니 그가 그치고 그들을 그의 형제와 마찬가지로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마엘이 그다랴에게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던진 구덩이는 아사왕이 이스라엘의 바하사왕을 두려워하여 팠던 것이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가 쳐 죽인 사람들의 시체를 거기에 채우고 미스바에 남아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곧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위임하였던 바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을 이스마엘이 사로잡되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고 떠나니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모든 사람을 데리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다가 기브온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나매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을 보고 기뻐한지라.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이 사로잡은 그 모든 백성이 돌이켜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에게로 돌아가니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가니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유아와 내시를 기브온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김함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마엘의 반란에 대한 얘기가 41장에 소개가 됩니다. 이 41장에 기록된 역사적 사실들은 계속해서 에레미야의 예언 성취를 보여줍니다. 에레미야는 일찍이 예언하기를 유대인들이 많이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되고 그 남아있는 사람들도 평안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그 남은 백성들을 남은 무화과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마엘이 그다랴를 살해합니다. 1절로 3절 말씀이지요. 본문의 주인공인 이스마엘은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왕의 장관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왕손이고 그릇된 세습주의자들의 사고방식에는 왕위는 언제나 왕손만이 물려받는 법인데 외인인 그다랴가 총독이 된 것을 시기하여 음모를 꾸민 것입니다.
이런 흉계도 모르고 그다랴는 이스마엘 일행을 환대하여 음식으로 대접하였습니다. 그러나 음식을 대접받는 연회석에서 대접하는 주인공을 암살한 일은 살인 중에서도 가장 가증한 살인인 것입니다. 이스마엘과 그 일당들이 그다랴와 그의 지지자들과 갈대아 군사들을 일시에 죽인 사실들은 그때의 정부를 전복시킨 일종의 내란죄입니다. 그것은 곧 바벨론을 대적하는 적대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그때의 유다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처사에 대하여서 반역한 큰 죄악입니다. 이스마엘이 이런 행동을 취한 것은 유다 민족들과 평안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개인의 정권욕의 발로일 뿐인 것입니다. 사마리아 예배자들을 살해합니다. 4절로 10절이지요. 그다랴를 죽인 지 이틀이 지났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암살함이요 비밀을 유지하려고 애썼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을 죽였으니 이는 유다의 남은 자들을 진멸하려는 무서운 계획의 시행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5절 이하에 보면 또 하나의 무서운 살인사건이 벌어졌는데 무죄한 자 70명을 집단 학살한 것입니다. 그들은 유다의 멸망을 슬퍼하는 표시를 가지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성전으로 나오는 도중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등의 정치적 색채를 띠고 있는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동지인체하여 같이 슬퍼하는 척하고 그들을 꿰어 살해했으니 간교한 살인마들인 것입니다. 그들 중에 10사람이 이스마엘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고 간청하였으므로 그 물질이 탐나서 10명을 죽이지 않고 살려두었습니다. 10절 끝에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고 떠나니라고 한 사실을 보면 이스마엘이 바벨론을 적대하는 암몬 왕 바알리스의 음모에 의해서 움직였던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하난이 포로자를 탈환한 얘기가 11절로 18절에 나옵니다. 이 요하난은 이스마엘의 악행을 보고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의거하게 되지요. 그때에 이스마엘의 포로들 중에 8사람을 제외하고 거의 전부가 이스마엘을 배반하고 요하난 측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이렇게 요하난은 피 흘림이 없이 승리하고 이스마엘은 패배하였습니다. 기브온 큰 물가는 지금도 그곳에 저수지가 있다고 합니다. 이 요하난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는 못하였으니 하나님의 예언대로 바벨론에게 항복하지 않고 애굽으로 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인도주의적 애굽자는 진정한 애굽자가 못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유다 민족의 말로는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그 남은 백성까지 더욱 불행하여지는 장면에 떨어집니다. 선한 지도자 그다랴는 암살을 당하고 이스마엘은 남은 백성을 모조리 죽이는 악행을 하였고 요하난도 결국 하나님을 배신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스마엘의 이 잘못된 생각과 행동은, 그리고 요하난도 의로 시작하였지만 결국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비극을 맞이하고 맙니다. 이런 비참한 상황을 만드는 이런 사람으로 살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이 아닙니다. 내 주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